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과 1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 13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는 시편 이제 말씀장인 119편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제로 176절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엔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이 놀랍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0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서 빛이 이렇게 비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면 그 어둠 속에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영혼의 제약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약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129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으로, 또 그 말씀 안으로, 그 예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아 그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주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자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역시나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면 사람들의 박해와 멸시와 조롱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134절 말씀이죠.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패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존재이며 세상에 거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믿고요, 그 길을 가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련한 존재이고 거슬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하고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결국에는 거슬리는 존재고요, 마음에 안 드는 존재고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우둔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할 정도로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요 마음이 강박하여서 그것을 믿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정말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이 믿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드러난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청소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들이고요, 간박한 자들이고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정말 은혜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빛 안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요, 시편 기자는요, 비방과 멸시를 넘어서 이제는 환난과 우환이 찾아올지라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3절 말씀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이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만으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즐거워하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힘든 순간을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일생이 어떠했나요? 우환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따돌림과 또 형들로 인해서 죽음까지 갔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간 상태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서 총로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그가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불러내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요, 기구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을 버리고 한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이제 오죠. 그리고 요셉은 큰 소리로 울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하고 5절,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요셉처럼요,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과 우환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둠을 주려고, 나를 참소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편 기자 이 고백이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요셉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소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지금 내가 받는 이 환난과 우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축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지금 현재의 시간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억울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지금 바로 이 현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정말 최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존재입니다. 말씀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내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알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 더 즐거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양할 수 있고, 슬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그 삶이 고귀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삶의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그런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의 삶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